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은 큰 골리앗 앞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라는 이 골리앗, 그리고 이 장마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19처럼 한 달이 넘게 계속 비가 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겪고 그 위기 앞에 맞닥뜨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에 보이지 않는 고통과 두려움과 또 장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근심과 걱정, 염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읽은 사무엘상 17장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겉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맞닥뜨린 그 골리앗 앞에 힘들어하고 지쳐서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세워지고, 또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에 이 떼제 공동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떼제 공동체는 이 겉으로 보면 건물이 굉장히 허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그 안으로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건물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그 떼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떼제 공동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마치 갈 길을 잃은 그런 형편으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갈망을 가지고 그 떼제 공동체 안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 목사님도 이 안식년 기간을 맞아서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를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없음을 보고 이렇게 걱정하고 늘 근심했었는데, 그래서 자기도 이 안식년 기간에 뭔가 희망의 빛을 찾고자 그 공동체를 찾아갔는데 거기에는 3,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그것도 세계 각지에서 정말 뜻이 있는 젊은이들이 이 떼제 공동체 안에 찾아와서 무언가 길을 찾고 방향을 찾고자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프랑스 안에는 이 떼제 공동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클리니 수도원이라는 이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떼제 공동체와 함께 이 클리니 수도원 역시 역사가 깊고
공동체와는 달리 이 클리닉 수도원은 굉장히 건물도 크고 또 화려하고 또 그곳에는 그 수도원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그런 수도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원은 지금 어떻게 변해 있냐면 관광객만 드나드는 거예요. 건물도 크고 화려한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성은 사라지고 관광객만 드나들면서 겨우겨우 수도원이라는 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클리니 수도원은 AD 900년경에 세워졌는데 그 로마 바티칸에 비교할 만큼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설립 시작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 건물만 화려한 게 아니라 그 설립 배경, 그 정신에 있어서도 얼마나 참신했었는지 이 중세교회를 우리가 이 개혁하고 또 변화시키자, 또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이런 이상을 가지고 이 클리니 수도원이 900년에 AD 900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수도원이, 이 공동체가 세워진 목적과 방향대로 제대로 잘 이행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섰고 또 많은 영성 있는 개혁적인 인물들이 이 수도원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도 있고 걸출한 인물도 배출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 수도원이, 그런데 오늘날 오랜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 수도원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관광객들만 드나들면서 금전의 이익만 남기고 있는 그런 덩치만 큰 수도원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고 역사가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클리니 수도원은 처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또 유명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런 업적들로 인해서 종교적 권력이 주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뭘까요? 정신이에요. 그 마인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서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중간에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뜨거워요. 뭔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고 싶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일구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 쓸모있는 사람,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가져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나 이런 데 가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학생들이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고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서 시작돼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다가 항상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수련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그래요.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리고 내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차차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정신이 해이해지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그 뜨거움들은
점차 사라진 채, 그 영성은 잊은 채 뭔가 예수 믿는다는 이 종교적 명목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클린이 공동체도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고 막 박수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신이 무너지고 그들이 처음 설립할 때 가졌던 그 뜨거움, 세상을 향한 그 이상을 잊어버리고 꿈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채 이제는 떼제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덩치 큰 그냥 하나의 관광지로 변해버렸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진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변화예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한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거듭나는 변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결국에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이 변화, 이 변화에 대한 이 변화될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강력해요. 어디에 쉽게 물들거나 익숙해져서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거나 자기가 가진 꿈과 이상을 무너진 채, 정신이 다 무너진 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품을 쌓고 학식을 더하고 도덕적인 일을 더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변화의 원동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원동력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어두움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치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거나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변화의 강력한 힘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종교적으로 기독교라는 그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철학자가 어떤 유명한 사상을 펼쳐서
온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후에 나타나서 이 철학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사상에 대해서 연구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를 연구하고 그가 주장한 사상을 잘 연구해서 깨닫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철학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 철학자가 주장한 이 사상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꿰뚫고 있는데, 이 철학자가 가졌던 마음, 그때 그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철학자가 그 세상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장했던 그 사상에 대해서는 사상을 가지고 전혀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 철학자에 대해 가르치고 사상에 대해 가르치지만 그 철학자가 그때 당시에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주장했던 그 사상을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그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 철학자에 대해서 잘 알고 사상은 알지만 그때 철학자가 세상을 향해 바라봤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 당시 갈릴리에 오셔서 그 당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웬만큼 교회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정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하시고자 했던 그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 땅, 그 어두워진 세상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병든 자들,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해서 바라봤던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는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가 오늘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도 세상에 물들었던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고 또 성경에 한해 흐르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통달하고 잘 알면서 잘 알고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방문했고 그 예수님의 일생일대기에 대해서 잘 통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정말 오늘 그 예수님이 그때 품었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찾아온 이 위기, 이 골리앗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골리앗, 이 소년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이겼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 목을 베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대. 라는 이 결과에 대해서만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 결과보다는 다윗이 어떻게 그 누구도 덤빌 수도 없고 두려워 벌벌 떠는
이 가운데에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 골리앗과 덤벼 싸울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이라는 큰 두려움이 왔는데, 우리가 이것과 이겨서 싸워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맛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과연 우리는 우리 앞에 드려진 이 두려움의 이 큰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골리앗과 감히 맞서 싸울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핵심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어떻게 이 소년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자기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참마도 벌벌 떨고 있고,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암몬도 이기고 블레셋도 그동안 싸워서 아말렉도 물리쳤던 이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래서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해도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소년 다윗이, 청년 다윗이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했을까? 다윗에게 칼이 있어서입니까? 오늘 50절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칼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믿을 만한 어떤 다른 무기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덤빈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통장 잔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뒤에 믿을 만한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력의 백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과 덤벼 싸울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가 있었을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핵심은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형들에게 이렇게 곡식과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군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다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듣고 보았을 때, 그는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자기가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말려요. 심지어 오늘 형들은 다윗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네가 싸움 구경하러 왔다, 내가 너의 교만하고 건방진 것을 다 안다 하면서 이 다윗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울 왕도 말리죠. 사울 왕이 뭐라 그래?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릴 때 다윗은 이 무슨 배짱으로 골리앗에게 나가겠다고 말하냐면, 오늘 33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자신을 말리는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나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항상 좋았던 날만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년이고 아무 힘도 없는데 그럴 때 어떤 큰 사자와 곰이 와서 막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더라는 것이죠. 그때 자기는 이 양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발톱과 이빨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내가 이 일을 해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삶 속에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했고, 그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내가 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질 수 있었다고. 자기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저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믿느냐는 것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밟혀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과 용기와 그런 어떤 확신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모해요. 그러나 내 삶에 함께해 주신 이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지금 예년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큰 골리앗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지난날 나를 믿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오늘 이 골리앗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이 힘, 예수 잘 믿는 그것이 과연 무언가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볼 것은 골리앗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가 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블레셋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들이 손가락질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다윗과 같은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블레셋 골리앗이 욕하고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다른 형들처럼 오늘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 잘 믿어서 축복받으면 배 아프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분노해요. 교회에서 누가 막 중요한 어떤 일을 맡았다 그러면 그것을 막 시기 질투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것을 맡을 자격이 있냐고 하면서 분노하고 싸우고 깎아내리고 그런 것에는 막 의분을 일으킵니다. 분노를 일으켜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교회가 참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소위 개 뭐 어쩌고저쩌고 불리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을 믿는 우리는 정말 의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큰 죄인이 돼가지고 교회가 추락하고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내 미래만 챙기면서 알량하고 편안하게 나만 살 길을 준비하면 된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왜 너는 교회를 이 지경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왜 세상 속에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엉뚱하고 작은 일에는 너무나 분노를 잘 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는 목청을 높이고 자주 격분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의분을 일으켜야 할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분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장에 칼을 꽂은 채 살아가는 아픈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심장에 꽂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칼을 뽑자니 막 피가 철철 흘려서 죽을 것 같고 꽂고 살자니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막 소스라치게 아프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51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찌할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칼을 심장에 꽂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빛을 잃은 세상 속에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추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픈 심장을 끌어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자 그의 가슴이 아팠고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겁쟁이고 너무 비겁하고 세상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 창피를 당할까봐 아닌 척하고 오히려 내가 목사의 아들이요 작은 개척교회 성도라는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할 때가 많지 않고 그저 나 하나 미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더럽혀지고 조롱을 당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는 이런 마음이 회복될 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다윗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손에 있었던 물맷돌은 원래 골리앗을 때려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죠. 어느 날 내 앞에 이 골리앗이 나타나면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리라, 나는 그런 생각으로 연습하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무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다윗의 물맷돌은 다윗이 일상생활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온 마음과 심지어 목숨을 걸어서 지키려고 할 때 그때 얻어진 최선의 노력의 그의 삶의 산물이었음을 보게 돼요. 목자들은 사자의 곰이 나타나면 다른 목자들은 막 혼비백산하고 도망가요. 달아나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저 양 하나 잡혀먹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아버지 양이 지키는 일, 이것이 별 볼 일 없는 일인 줄 알아요. 양 그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이 양 지키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지키라고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내가 이 아버지 양떼를 지키다가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아버지가 맡겨준 이 양떼를 열심히 부지런히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것이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왜냐하면 이 양떼를 몇 마리 안 되지만 이 양떼를 지키려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크고 날쌔고 막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막 곰과 사자가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이 늘 밤새고 막 고민하고 하다가 개발한 것이 뭐예요? 물맷돌이.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칼도 없고 화살도 없고 하니까 이 물매를 돌려서 이 양떼를 공격하는 사자와 이리떼들을 물리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 물맷돌이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너무 구호만 거창하고 허세와 거짓말이 너무 허풍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막 세계 선교를 하고 복음화를 하고 또 마치 내가 한국교회를 다 개혁할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 앞에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하는데 정말 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게 정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구호, 우리가 막 떠드는 그 말, 그 허세, 허풍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거창하게 우리를 포장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이 작은 이 일 하나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고 구호만 거창한 허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 이 부목사로 있으면서 늘 물론 나도 부족하지만 생각하고 고민한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아침 일찍 8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에 끝나서 집에 와서 막 하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 또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일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교회가 과연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부지런히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내 사명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세상에 직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물맷돌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이 물맷돌은 어느 날 갑자기 금식 기도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보잘것없는 양 지키는 일이지만 마치 내가 이 일로 평생 하다 죽을 사람인 것 마냥 내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이 일을 행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물맷돌이에요. 나에게도 이 물맷돌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 물맷돌이 없으면서 오늘 내가 어떤 골리앗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뻥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물맷돌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며 살지 않았지요. 양 지키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일상에서 하루하루를 온 마음을 쏟아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에게는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 물맷돌이 그의 손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45절에 보면 우리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는이 나오고 나는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너는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이에요. 골리앗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의 이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확실히 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갖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나는의 삶을 버리고 너는 골리앗의 삶을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에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편한 것 없이 살아가요. 우리는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삶에 찌들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람의 몸에 기생충이 생기면요 얼굴도 누렇게 뜨고 밥을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그래서 밥을 개걸스럽게 먹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런 우리 삶의 개걸스러운 모습을 벗어날 수가 있느냐? 내 몸에 기생충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얼굴빛도 돌아오고 밥을 먹어도 바짝 마르거나 개걸스럽게 먹거나 하는 이런 배고픔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너무나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망이라는 기생충이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생충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 기생충이 우리 안에 서식하니까 얼굴빛이 달라져요. 이 기생충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뭘 해도 막 욕심 부리면서 탐심과 야망 속에서 개걸스럽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 안에 속에 있는 이 욕망,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추앙받고 싶은
세상에서 더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싶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제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내 속에 있는 탐심, 욕망을 물리치는 데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골리앗이 찾아올 때 골리앗 앞에 우리가 감히 나설 수 있는 용기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한 젊은 여성이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때 그 드라마에 요즘 정치 드라마가 많은데 그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젊은 여성이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 그때 많은 젊은 여성 정치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한 정치에 오랜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옆집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옆집 여자가 다른 데 시집가가지고 마음이 쓰리고 아파가지고 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여자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술만 먹는 이 나쁜 버릇만 자기에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집간 여자아이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는 이 술을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관록의 정치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평한 세상을 생각하며 정치판에 뛰어들지만 이제 너는 내가 잊어버린 그 여자애처럼 처음 가진 꿈과 초심은 잊어버린 채 권력만 갖겠다는 이 개걸스러운 욕심만 남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내가 왜 목회를 했을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돈 벌며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거창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지내다 보니 자기 안에는 오늘 이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꿈과 이상은 잊은 채 술 먹는 버릇만 남은, 그래서 욕심과 탐욕만 남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성도들이 포장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런 욕심과 거품이 없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기생충은 그대로 놓아둔 채 자꾸 다른 것을 더 욕심부리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믿음의 거품이 빠져야 합니다. 내 믿음의 허풍,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기생충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속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칼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박힌 이 심장에 내 욕심과 탐심과 야망이 부딪힐 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가라 하신 이 길에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다윗처럼 그 양이 몇 마리 되든지 간에 보잘것없고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 때 거기에서 물맷돌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물맷돌은 결국에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감히 덤벼 싸울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가 있었는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뻥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하루하루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 없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내게 사명인 것처럼,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매를 쥐어주시고, 그리고 그 물매를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허풍, 잘못하면 이 믿음의 허세를, 믿음의 거품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정말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